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19장 41절에서 44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성경으로 신약 129쪽에 있습니다. 화면을 보셔도 좋고요. 하나님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날이 이를지라 내 원수들이 토돈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보살핌 받는 날을 알지 못함을 인함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네, 할렐루야. 오늘 또 고난주간이 이제 시작되는 이 종료 주일에 귀한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다섯째 주일에는 잘 아시겠지만 온 세대가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고 있어요. 우리 유치부, 어린이부, 청소년부, 청년부는 매주 예배 같이 드리고 있지만 같이 또 이 시간에 예배드리는 이 시간이 참 소중하고 귀합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아이들이 없다면 온 세대 연합 예배가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아이들이 적든 많든 함께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살아 숨쉬고 있기 때문에 같이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함께 인사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옆에 계신 분들 정말 우리 아이들을 또 따뜻하게 바라보시면서 주님이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기억하시고 같이 인사 나눠볼까요? 시작. 주님이 우리를 끝까지 사랑합니다. 네, 우리 특별히 교회학교 친구들 주님이 너희들을 끝까지 사랑하셔. 벌써 조는 거 아니지? 지금 항상 고민이 돼요. 얘네들이 어떻게 예배 시간을 잘 버틸까? 설교자로서의 참 고민이 참 많은 또 날이기도 합니다. 또 온세대 연합 예배다 보니까 기도하면서 좀 어떻게 하면은 아이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좀 잘 심겨질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여기 제 좌측에 보시면은 선물 박스처럼 보이는 상자가 있어요. 너희들 좀 집중해야 돼. 너희들 이야기니까. 이 선물 상자 안에 말 그대로 온세대 연합 예배를 준비해서 우리 친구들 위해서 목사님이 작은 여러분 때 클 수도 있고 해석하기 나름인데 선물을 준비했어요. 이런 크게 기대하는 마음이 없기도 하고 아무튼 자, 이 선물을 제일 먼저 받아볼 사람 손 들어봐요. 희겸이가 0.01초 빨랐던 것 같은데, 자, 3명 다 나와. 앞에 3명. 자, 3명 나와서, 여기, 이제 회중을 보고, 우리 성도님들을 보고, 자, 누가 같이 한번 열어봐. 무슨 선물이 있는지 같이 이렇게. 여기 한 명 일로 오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아이들 표정을 잘 봐야 돼요. 잠깐만, 이제 뭘 기대하고 있지? 어떤 선물이 나왔으면 좋겠어? 아무거나? 그래도 기대하는 거 있지 않겠어? 우리 약속은 하지 않았지만 그런 멘트가 나와야 돼. 기프트 카드나, 아니면은 뭐가 좋을까? 딱 필요 없어. 자, 그래도 뭔가 기대하는 것이 있을 거예요. 자, 그 뭔가 기대하는 것이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어서 같이 한번 열어봐요. 하나, 둘, 셋. 같이 열어봐. 자, 이제 하나씩 들어, 박스를. 자, 아직 열지 마. 성도님한테 보여줘. 자, 박스 안에 작은 또 박스가 숨겨져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진짜 선물이 들어 있을 거예요. 한번 열어봐, 한 명씩. 자, 기대하는 마음으로. 자, 보여줘, 뭔지. 자, 솔직히, 희경아, 기대했던 선물이었어? 나쁘지 않다는 거. 게임하면서 빼빼로를 먹게. 그래, 빼빼로 넣어놓긴 했어. 그래. 괜찮아? 찬이도? 자, 들어가세요. 우리 박수로 격려해 주겠습니다. 자, 우리 다른 친구들 기대 동일하게 했을 텐데, 이따가 우리 부장 선생님, 우리 어린이부 부장님 선생님하고 청소년 부장 선생님이 이따 예배 끝나고 아이들 나눠주면 되겠습니다. 물론 기대했던 선물이 아닐 수도 있고 길 수도 있는데 제가 왜 앞에 나와서 이 선물 상자를 열게 했을까요? 그 찰나의 그 아이들의 표정을 오늘 말씀 주제와도 좀 관련이 되어 있어서 그것 때문에 또 이런 작은 퍼포먼스를 준비해 봤어요. 아이들이 가지고 간 선물은 십자가 액자입니다.
십자가 액자인데 솔직히 저 나이 때 기대하는 진짜 선물은 솔직히 이제 뭐 게임기나 뭐 스마트폰이나 뭐 구글 기프트 카드나 뭐 이런 것들을 이제 기대를 해줄 수도 있죠. 예.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아까 우리 아이들 표정에도 잠깐 비춰졌지만 상자를 열 때마다 커졌던 아이의 그 기대감. 근데 진짜 작은 선물 상자를 열었을 때 받게 된 그 십자가를 마주한 순간에 그 당황스러워하는 표정을 보신 분들도 계실 건데, 저는 이렇게 좀 실망하는 이 표정이 오늘 우리가 정료주일인데 2000년 전에 종려나무 가지를 막 흔들면서 우리 예수님을 그렇게 기대하는 마음으로 맞이하였던 백성들의 모습이, 표정이 우리 아이들과 비슷하지 않았을까 생각해 봤어요. 한번 이미지 사진을 좀 띄워보시겠습니까? 저런 지금 상황입니다. 종려나무 가지를 지금 흔들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시는 예수님을 향하여서 정말 뭐라고 외쳤죠? 아까 찬송에도 불렀지만 호산나라고 외쳤어요. 근데 궁금해요. 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을까? 오, 맞아요. 승리한 뭐 왕이나 장군이 입성해 올 때 박수 치면서 환영하는 의미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던 거예요. 우리 희겸이한테는 부장 선생님 달란트 좀 주세요. 네. 적당하게 알아서 양심껏. 네. 정말 그런 의미로 정말 우리나라를, 이스라엘을 이 로마의 지배에서 벗어나게 해줄, 아니면은 내 배고픔을, 굶주림을 해결해줄 그 왕으로서의 모습을 기대하면서 정말 환영하는 마음으로 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어요. 호산나라는 말은 이제 우리를 구원해 주시옵소서라는 그런 간절한 외침이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내 죄를 용서받고 나를 구원의 길로 이끌어 주시옵소서가 아니라, 그것을 기대한 것이 아니라 이 로마 시대의 압제에서, 이 지독한 식민지 생활에서 우리를 벗어나게 해주세요. 굶주리고 너무나 힘겹습니다. 배고픕니다. 나의 이 의식주 문제, 먹고 사는 문제 좀 해결해 주세요. 이분이라면은 그렇게 나의 필요를, 나의 기대를 성취할 수 있는 분이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루살렘에 올라오시는 우리 주님을 환영했던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이라는 그 선물 상자를 열었는데 그렇게 자신들이 기대했던 소원들이 쏟아져 나올 줄 알았는데 아니었던 거죠. 아니었던 거예요. 자, 또 궁금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어떤 마음으로 예루살렘에 올라오셨을까? 어떤 마음으로? 정말 사람들의 기대처럼 진짜 영웅이 되어서 로마를 무찌르러 오셨을까요?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예루살렘에 올라오는 그 길이 이제 고난의 길의 종착역이고, 이제 정말 자기도 피하고 싶은 그 진노의 잔을 마셔야 하는 길이고, 죽음의 길이라는 것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한다는 것을 이미 다 알고 계셨어요. 사람들은 전쟁에서 이길 영웅을 기다렸지만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피를 흘리셔야만, 죽으셔야만 하는 어린 양으로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멋진 백마를 타고 오지 않은 거예요. 만약에 세상 사람들이 기대하는 영웅과 그런 왕으로서 오셨다면은 멋진 백마를 타고 멋있게 등장하셨겠죠. 하지만 그렇지 않기 때문에 가장 작은 낙은 새끼를 타시고 올라오신 겁니다. 오직 우리를 사랑하시는 마음으로, 우리를 구원해야겠다라는 그 일념으로, 그 초라한 모습으로 죽음을 향해 묵묵히 걸어 들어오신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두 가지 모습이 대비되고 있어요. 십자가를 향해 정말 마음에 그런 어쩌면은 두려운 마음을 가득 안고 올라오시는 예수님, 비통한 마음으로 올라오시는 우리 예수님과, 그것을 알지 못한 채 그저 저 예수님이라면은 나의 소원을, 나의 기대를 다 충족시켜 주실 것이야 라는 헛된 기대에 빠져 있는 이 사람들, 이 기막힌 엇갈림 속에서의 우리 예수님의 마음은 어떠하셨을까? 오늘 우리가 41절의 말씀을 보면은 그 마음이 느껴지는 말씀이에요. 우리 41절 화면을 보시고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가까이 오사. 네. 모두가 자기 소원이 이루어질 줄 알고 기뻐 한호하던 그 날에 사람들의 그 마음들은 어떠하였냐면은 예수님의 그 모습을 이해하지 못하고 들떠있는 예수님의 그 마음을 알아보지 못하였던 그 마음 가운데 예수님의 그 마음이 어떠하셨냐면은 바로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는 그 눈물의 마음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눈물 속에 도대체 어떤 비밀이 숨어 있는 것일까요? 이 시간 우리가 함께 큰 목소리로 같이 우리 친구들도 따라해 봤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은 내 소원을 들어주는 도구가 아닙니다. 우리 다시 한번 해볼게요. 예수님은 내 소원을 들어주는 도구가 아닙니다. 우리 친구들 이해했죠? 예수님은 너희들의 소원만 들어주는 분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 기억하면서 또 말씀 나눠볼게요. 자,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한호하는 무리 중에는요, 여러분들이 잘 아는 가룟 유다도 있었어요. 가룟 유다는 예수님이야말로 자신의 성공을 책임져 줄, 나에게 정말 부와 명예를 안겨다 줄 사람이다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걸 기대했어요. 근데 그는 며칠 뒤에 예수님을 은 30에 가차없이 팔아버려요. 왜요? 기대했던 모습이 아니었기 때문에. 나는 성공해야 하는데, 나는 정말 돈을 많이 벌어야 하는데, 예수님은 자신의 그런 기대와는 너무나도 동떨어진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유다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자신의 성공과 돈을 얻기 위한 그냥 그런 수단에 불과한 존재였다는 거예요. 진정한 나의 구주로서, 진정한 왕으로서 예수님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저 사람은, 저 존재는 나의 소원을 만족시켜줄 도구야, 수단이야,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미련 없이 그 도구가 쓸모없어져 버리니까 버린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우리 역시도 가룟 유다처럼 예수님을, 우리 하나님을 그렇게 대하고 있지 않으십니까? 가룟 유다처럼 하나님과 거래를 시도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친구들 한번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들 그래도 열심히 기도하는 친구들이니까 통독도 하고 그런 기도 한 적 있어요? 하나님, 이번 시험 성적 잘 나오면은 제가 교회에 더 열심히 나오겠습니다. 그런 기도 한 적 있어요? 원래 잘 나오니까, 그치? 너희들 원래 잘 나오니까. 그래요. 우리 어른들도 그런 기도 할 수도 있어요. 주님, 이번만 이 사업의 문제만 해결해 주시면은 제가 더 헌신하겠습니다. 주의 일에 더 헌신하겠습니다. 내 자녀가 이 고3이에요. 이번에 꼭 인석을 해야 됩니다. 꼭 원하는 대학에 가게만 해주시면은 제가 더 열심히 주일 성수뿐만 아니라 뭐 평일에도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겠습니다. 이런 기대를 가지고 기도해 본 적이 다들 있으실 거예요. 다른 기도 내용이지만 같은 내용으로 아마 그렇게 기도해 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자, 이건 오해하지 마세요. 그런 기도가 잘못되었다, 그런 기도를 하지 말아라, 이 말씀이 아니에요. 내가 기대하고 바라는 것을 가지고 우리는 당연히 아버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자격이 있습니다. 자녀니까요. 우리 하나님도 우리 자녀들의, 여러분들의 필요를, 기대를 잘 알고 계세요. 근데 문제가 뭐냐? 그렇게 내가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했던 내용이 꺾여졌을 때, 내 기대가 무너져 버렸을 때가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간절히 기도하고 정말 새벽 기도마다 틈틈이 주님께 나와서 기도했는데 기도 응답이 되지 않았다고, 내 간절한 기대가 꺾였다고 하나님 앞에 화를 내면은 결국 그것은 무슨 뜻일까요? 그것은 뭐겠습니까? 내 뜻대로 예수님을 움직이려 했다라는 거예요. 가룟 유다와 같이 예수님을 목적이 아니라 수단으로, 도구로 생각하며 신앙생활을 해왔다라는 것을 반증해 주는 겁니다. 이처럼 우리도 가룟 유다와 같아요. 때로는 내 뜻이 꺾일 때마다 언제든지 주님을 원망하며 돌아서 버릴 수 있는 연약한 저희들입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 주님은 이러한 연약한 저희들을, 인간들을, 이런 욕심 많은 인간들을 잘 알고 계셨어요. 지금 이렇게 겉옷을 깔면서 정로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자신을 환호하고 기뻐하고 그렇게 정말 마중하고 있지만 조금 있으면은 자기 소원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돌변해서 저 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아라라고 그렇게 소리칠 사람들이라는 것을 우리 주님은 아셨어요. 그렇다면 어떻게 하셔야 할까요? 저 같으면 정말 야, 이 나쁜 놈들아, 이 배은만덕한 놈들아, 내가 너희들을 위하여서 지금 부귀영화를 누리기 위해서 이 길에 올라오는 것이 아니라 죽으러 가는 것인데, 너희들을 살리기 위해서 너희들 대신 내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러 올라오는 것인데 어떻게 그런 마음을, 그런 기대를 가질 수가 있냐 라면서 충분히 이들을 심판하실 수 있을 거예요. 우리 친구들도 알다시피 우리 예수님 어떤 분이십니까? 풍랑 있는 바다를 잠잠케 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분이십니다. 그런 능력이 있는 분이시고 전능자이시기 때문에 충분히 갈아엎으실 수 있었어요. 당장이라도. 근데 우리 주님 벌을 주신 대신 우리 방금 말씀 읽었던 것처럼 펑펑 우셨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보고 그 성을 보면서 우셨다라는 거예요. 이 시간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요, 다 함께 또 이 진리를 선포해 보겠습니다. 가슴에 손을 얹어볼까요? 예수님의 눈물은 나를 향한 진짜 사랑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예수님의 눈물은 나를 향한 진짜 사랑입니다. 한번 이렇게 상상해 볼까요? 우리 친구들도 한번 머릿속에 그려보세요. 자, 가족끼리 길을 걷고 있습니다. 또 아이도 길을 걷고 있는데 우리 친구들도 길을 걷다가 핸드폰 있으면 많이 보죠? 그 아이는 막 정신없이 손을 잡는 둥 마는 둥 하고 그냥 핸드폰 보면서 걷고 있어요. 뭐 그렇지 않는다고? 알았어. 자, 뭐 스마트폰 영상이나 뭐 게임을 보다 정신없이 그냥 고개를 푹 숙여 걷고 있어요. 그러다가 갑자기 좁은 골목 모퉁이에서 차가 쉥 하고 지나갑니다. 큰일 날 뻔했어요. 그때 그 순간 아빠가 반사적으로 아이를 낚아채요. 아이의 옷걸이를, 팔을 낚아챕니다. 좀만 늦었으면은 정말 그 차에 아이가 칠 뻔했어요. 그때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보통의 부모라면은 일단 화를 내겠죠. 이놈의 새끼야, 내가 임마 길가 지나갈 때 핸드폰 보지 말라 그랬지 라면서 그냥 막 그렇게 하지. 나도 그래. 막 화를 내고 막 등도 한짝 세게 때리기도 하죠. 자, 근데 그렇게 무섭게 화를 내고 나서 부모님이 아이가 다친 데는 없는지 허겁지겁 살피다가 다친 데가 없는 것을 확인하고 난 다음에 갑자기 그 아이를 끌어안고 펑펑 웁니다. 자, 방금 전까지 불같이 화를 냈다가 왜 아이를 끌어안고 우는 걸까요? 미워서 우는 걸까요? 아니면 갱년기라서? 아까도 뭐 교사 나눔 시간 가졌는데 갱년기 분들이 계셔요. 저도 좀 갱년기가 일찍 온 것 같아요. 느닷없이 울어요. 제 아내가 그럽니다. 맥락 없이 울지 말라고. 설교 중에도 공감이 돼야지. 당신 혼자만 울면은 뭐냐고. 그래서 제가 늘 기도 제목입니다. 눈물을 참을 줄 아는, 삼킬 줄 아는. 여하튼 갱년기가 와서 감정 조절이 안 되는 걸까요? 아니에요. 그것도 아닙니다. 내 목숨보다 귀한 우리 아이가 하마터면 큰일 날 뻔했잖아요. 목숨을 잃을 뻔했잖아요. 그 때문에 우는 거예요. 그 짧은 순간에 심장이 덜컥 내려앉은 겁니다. 잃을 뻔한 내 아이가 너무나도 내 생명과도 바꿀 수 없는 귀한 자식이기에 그런 눈물이 터져 나오는 거예요. 너무나도 소중한 내 자식이니까. 여러분, 오늘 흘리신 예수님의 눈물이 바로 이 부모님의 눈물이에요. 지금 사람들은 예수님을 향해 종려나무까지를 흔들면서 미친 듯이 환호하고 있습니다. 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이 나라를 고쳐주세요. 내 배고픔을 해결해 주세요. 각자의 그런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흔들고 있어요. 마치 스마트폰 화면에만 푹 빠져 걷는 아이처럼 당장 눈앞에 있는 세상의 소원과 욕심에만 시선이 갇혀 있는 거예요. 하지만 주님은 그 화려한 환호성 너머를 보고 계셨습니다. 정작 자신들이 기대하고 있고 소망하는 것은 자신들의 이
죄의 문제를, 이 영혼 구원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저들은 왜 알지도 못한 채 정작 구해야 할 것을 구하지 않고 정작 기대해야 할 것을 기대하지 않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거 기대했다가 하는, 그거 구했다가 하는 그 영혼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인데 저렇게 멸망의 낭떠러지로 떨어지는지도 모르고 헛된 것을 구하고 열광하는 그 아찔하고 위험한 모습을 주님은 보고 계셨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불쌍하여서, 그 영혼들이 불쌍하여서 영영 잃어버릴까 봐 가슴이 타들어 가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렇다면 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이 위험한 길을 걷고 있는 철없는 사람들이 도대체 누구겠습니까? 이것은 그 당시 2000년 전 예루살렘 사람들만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바로 오늘 우리입니다. 나 자신이에요. 당장 내 소원 하나 이루겠다고 주님을 도구로 취급하다가 내 뜻대로 안 되면 언제든지 십자가에 못 박으라며 돌아서는 그런 어리석은 사람들이, 그런 어리석은 모습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온 세상을 만드신 전능하신 예수님이 그 어리석은 나를 끌어안고 우시는 겁니다. 왜요? 그럼에도 너는 내 자녀니까, 너는 내가 눈물을 쏟고 내 목숨을 던져서라도 살려야 할, 너는 나의 귀한 자녀니까, 내 아들, 딸이니까 그 부모와 같은 심정으로 우시는 겁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다 함께 큰 소리로 또 마음에 새기면서 저를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내 기대가 꺾일 때 주님의 진짜 위로가 시작됩니다. 다시 한번, 내 기대가 꺾일 때에 주님의 진짜 위로가 시작됩니다. 아까 그 이야기를 또 생각해 보세요. 방금 전 달려오는 차에서 아이를 구하려고 아빠가 아이를 다급하게 낚아채다 보니까 그만 아이 손에 들려있던 이 소중한 이 소중한 스마트폰이 바닥에 떨어졌어요. 그게 이제 액정이 깨져버렸어요. 지금 얼마나 안타까워요, 그렇죠? 산산조각이 나버렸습니다. 자, 방금 목숨을 건진 아이인데 그 아이는 부모님께 감사했을까요? 아빠한테? 아빠 나 구해줘서 고마워 그랬을까요? 바닥에 깨진 스마트폰을 보면서 발버둥 치며 웁니다. 아, 이거 내가 아끼는 건데, 나 이거 진짜 게임 한참 재밌게 하고 있는 건데 아빠 때문에 깨져버렸어 라면서 이제 투정을 부리죠. 자, 부모는 아이의 생명을 살렸는데 아이는 자기에게 너무나 소중했던 것이 다 부서졌다고, 자기 기대가 다 꺾였다고 원망하며 지금 떼를 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친구들 당연한 질문인데 스마트폰이 중요해요? 여러분들의 생명이 더 중요해요? 다시 뭐라고? 그렇지. 스마트폰이라 하면 안 돼. 생명이 중요하죠. 당연히 생명이에요. 스마트폰은 돈 주면 사면 되고 액정 깨지면 엄마가 고쳐줄 거니까 괜찮아요. 근데 생명은 딱 하나뿐이니까 소중한 거예요. 자,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기대하고 있는,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것들 결코 가볍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오랜 세월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내 자녀의 앞날을 위해서, 또 자녀 구원을 위해서, 사랑하는 내 가족들의 그 구원을 위해서, 또 내 사업의 회복을 위해서, 지금 연약한 육신의 이 건강을 위해서 오랜 시간 지금도 기도하고 있는 여러분들의 기대와 기도가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에요. 가볍다는 뜻이 아닙니다. 스마트폰처럼. 그것은 너무나도 우리 삶의 소중한 기대들이에요. 우리 주님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기대를 가지고 나오는 여러분들의 마음을 아십니다. 다 아세요. 문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그토록 간절히 가지고 있던 소중한 기대가 다 무너졌을 때, 내 뜻대로 되지 않고 산산조각 났을 때입니다. 그때 우리는 어떠합니까? 때로는 생명을 나에게 주신 그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는 까맣게 잊어버리고 주님을 원망하거나 주님을 돌아서 버리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부모가 아이를 미워해서 스마트폰을 깬 것이 아니지요. 당장 차에 치일 뻔한 아이를 다급하게 구하다 보니까 깨져버린 거예요. 그 아픔이 발생한 것입니다. 주님도 마찬가지예요. 내 간절한 계획이, 기대가 무너졌다고 해서
주님, 우리는 이런 마음 가져서는 안 돼요. 주님 앞에. 주님, 능력이 없으신 겁니까? 왜 이렇게 제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는 겁니까? 왜 저에게 이런 쓰라린 기대를 꺾어버리시는 겁니까? 라면서 주님 앞에 따져 물을 때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주님은 전능하신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능력이 없으신 분이 아니세요. 여러분들이 간절히 기대하고 기도하는 것을 당장 지금이라도 이루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런 분이세요. 근데 한번 생각해 봅시다. 만약에 예루살렘 백성들이 원하던 그 소원대로 다 이루어졌다면은, 그렇게 하나님이 다 응답해 주셨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로마가 전복되고 내가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정말 잘 먹고 잘 살게 되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며칠은 당장은 신났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 가장 나이가 필요한 이 질병, 이 영혼의 질병, 이 죄의 문제는 해결되지 못했을 거예요. 영영 고칠 수 없게 되는 겁니다. 아마 우리 친구들 중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우,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니까 그냥 능력을 발휘하셔서 죄야 뿅 하고 사라져라 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라고 우리 친구들은 또 그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아니에요. 그럴 수가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법칙이 있기 때문이에요. 어떤 법칙입니까? 죄를 지으면 반드시 마땅한 벌을 받아야 한다는 것. 바로 죽음이라는 이 분명한 하나님의 법칙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죄를 너무나 미워하십니다.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동시에 우리를 또 사랑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받아야 할 그 무서운 벌을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셨기에 우리에게 그 벌을 내리신 게 아니라 누구에게 그 벌을 내리셨습니까? 누가 그 벌을 대신 지셨습니까? 우리 예수님이 우리의 벌을 대신 받기로 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박수 받는 세상의 왕의 모습으로 오시는 것이 아니라 나를 대신해 피 흘려 돌아가시는 어린 양의 모습으로 오셔야만 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십자가를 지셔야만 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자신의 성공만 바라보던 사람들의 기대는 그래서 십자가 앞에서 산산조각 나야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도 똑같습니다. 우리를 살리시는 십자가의 섭리 앞에서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왜 그러시는지. 그 놀라운 섭리 앞에서 때로는 내가 그토록 원했던 기도와 기대들이 무너지고 깨어지는 아픔을 겪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이것을 기억해야 돼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또 있습니다. 내가 그토록 원했던 기대가, 내가 그토록 바랐던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다고 해서 그 자리는 그냥 의미 없는 절망의 자리고 그냥 실패의 자리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곳에서 나를 멸망에서 건져내시는 구속의 하나님, 그 십자가의 사랑의 하나님을 가장 깊이 만나는 자리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모두가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금요기도회 뿐만 아니라 우리 한우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기도하는 제목이 하나 있어요. 지금 우리 한우분들이 계시는데 그 병상의 자리가 그저 그냥 아픔의 자리, 의미 없는 고통의 자리가 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단순한 절망의 자리가 아니라 오히려 그 자리가 그 자리에서만이 느낄 수 있는 예수님의 그 구속의 사랑을 깊이 만나는 자리가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 몸이 찢어질 듯 아플 때에 내가 그 지금 뜻하지 않은 질병으로 병상에 누워있을 때에 이렇게 한번 기도해 보세요. 주님, 제가 이렇게 아픈데 주님은 얼마나 아프셨습니까? 주님, 손과 발에 굵은 못이 박혔을 때 얼마나 고통스러우셨습니까? 주님, 옆구리에 창이 찔려서 물과 피를 다 쏟으셨을 때에 주님 얼마나 괴로우셨습니까? 저 때문에 저를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그 끔찍한 아픔을, 고통을 겪으셨군요. 제가 그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오히려 그 자리에서 감사의 마음을, 오히려 그 자리에서 은혜의 주님을 찬양하는 그런 기도를
여러분들이 올려드리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내 고통과 십자가의 고통이 만나는 바로 그 지점에서 우리는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내 기대와 내가 바라는 것이, 아니 지금 내 몸이 무너지는 이 자리가 끝이 아니구나, 실패가 아니구나, 절망이 아니구나. 오히려 그 자리에서 나를 영원히 붙드시는 그 주님의 따뜻한 그 십자가의 손길이 느껴지는 거구나. 이 고백을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를 향한 주님의 이 크고 놀라운 섭리를 깨달을 때에 여러분, 그때 세상에 그 어떤 사람도, 그 어떤 의사도, 그 어떤 약도 줄 수 없는 하나님의 진짜 위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번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십시오. 우리 친구들은 돌아볼 만큼의 인생이 아니겠지만 그래도 인생을 한번 돌아보세요. 살면서 주님께 참 섭섭해 했던 적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나의 간절한 기도가 내 뜻대로 풀리지 않아서 내 소중한 기대가 산산조각이 나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실망할 때가 있으셨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 그 어리석은 섭섭함, 그런 원망마저도 우리 주님은 남김없이 다 안아주셨습니다. 어디에서요? 저 갈보리 언덕 그 십자가에서, 그 험한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모든 절망과 그런 반항을 남김없이 안아주셨다라는 거예요. 나를 살리시느라 흘리신 그 거대한 눈물과 피로 우리의 그 어리석음을 다 덮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고난주간이 시작돼요. 오늘로부터 이 고난주간의 첫 걸음을 내디디면서 이렇게 결단합시다. 주님, 내 간절한 기대가 꺾이고 응답받지 못했다고 해서 하나님을 원망하려는 이 연약한 신앙의 모습을 벗어던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과감하게 던져버리시는 이번 한 주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들 지금 사순절 온 세대 이웃사랑 성경 통독을 하고 있잖아요. 아직 시작하지 못하신 분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이 고난주간 벼락치기라도 하십시오. 고난주간에 더 말씀 앞에 나와서 내 계획이 무너진 이 빈자리를 하나님을 향한 그 원망의 마음이나 그런 섭섭한 마음이 있다면 그 마음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히려 내 뜻이 꺾인 바로 그 절망의 지점에서 말씀 속에서 나를 살리시기 위해 기어이 내 고집을 꺾으시면서까지 당신의 사랑을 보여주시는 하나님을 깊이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 학교 친구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이따 부장 선생님들이 여기 상자 안에 들어있는 십자가 만들기, 지금 너희들이 받은 거는 완성된 거고 십자가 만들기 그 액자를 주면은 우리 친구들은 꼭 집에 돌아가서 정성껏 만들어 봐요. 못 만들겠으면 아빠는 엄마한테 해달라고 해. 그 만들어서 여러분 책상에다가 딱 그 십자가 액자를 올려놓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번 이렇게 기억하는 거예요. 볼 때마다. 그래, 나를 살리시기 위해 우리 예수님이 날 대신에 죽으셨지. 예수님이야말로 진짜 영웅이셔. 예수님이야말로 나의 대장이셔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친구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이 압도적인 십자가의 그늘 아래서 이번 한 주간 여러분 모두가 푹 안기셔서 세상이 결코 흔들 수 없는 참된 평안과 또 위로를 누리실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기꺼이 십자가를 지신 주님, 내 간절한 기대가 산산조각 났을 때에 생명을 주신 은혜의 하나님은 까맣게 잊어버리고 원망했던 그런 우리 어리석음을 회개합니다. 이제 내 뜻이 꺾인 그 아픈 자리가 내 신앙의 실패가 아니라 나를 멸망해서 건져내시려는 십자가를 만나게 하는 은혜의 자리임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부터 시작되는 고난주간입니다. 원망과 섭섭함은 십자가 앞에 다 던져버리고 온 세대가 말씀의 자리로 나아가서 하늘의 진짜 위로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원한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